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08페이지입니다. 8절로 13절.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갈 때에 전쟁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어떻게 전쟁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 구원 얻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홍해를 건넜으면 더 이상은 애굽에 못 가요. 그게 영적인 위치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으셨으면 내가 지금 깊은 신앙이 돼서 가나안에 갔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광야에서 1세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 얻었으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나의 1세 옛사람, 구원 얻기 전에 나의 됨됨이 아담의 사람, 그 사람 1세가 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다 죽은 거 알잖아요. 하나님 그걸 광야에서 계속 그 과정을 끌고 가시다가 제 2세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함께 연합된 새 사람, 새로운 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특정 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제가 지난날 쭉 봐도 늘 제가 얘기하는 거, 나는 좀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홍해 건넜습니다. 막 찬양하죠. 15장에서 막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첫 광야를 출발하는데 시작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는 거예요. 메마르고 목마르고 그렇게 기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광야를 시작해서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이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계속 쓴물을 만날 거야. 너의 쓴뿌리가 계속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만은 너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 계속 가는 동안에 내가 지시한 저 나무, 내가 지시한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거를 항상 이 쓴뿌리에 항상 그것을 던져야 돼. 저 지시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처음 광야 생활, 신앙 생활하는 이스라엘 성도에게 이걸 처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수 만났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계속 우리 쓴뿌리가 많은 이 속에 계속 접촉시키고 던져야 될 나무가 하나님이 지시라는 말이 뭐예요? 볼시자. 계속 보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영원한 십자가. 너 그거 바라봐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광야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쭉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본 대로 뭘 보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는 만나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교제하며 깨진 반석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계신 것도 믿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저 지시한 나무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본문의 아멜렉 싸움. 신앙생활은 오직 내가 지시한 그 나무만 쳐다봐야 돼. 계속 쓴뿌리가 나고 쓴물이 막 나올 때 그것이 단물로 바뀌는 것.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시한 나무. 그거 항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고 한 가지는 뭐냐면 너 자신 속에 두 가지 위치가 있어. 하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위치, 또 밑창에서 실제 아멜렉과 전투하는 위치. 이 두 가지를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떤 경우 내 안에 어둠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 살다 보면 메마름이 많죠. 나를 아주 바짝바짝 메마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환경들이 있지요. 그래도 너희는 다른 방법 없다. 내가 지시한 나무. 그리고 네가 주님 말씀 보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인해 살지. 그렇지만 분명한 너의 신앙생활, 광야생활에 분명한 또 싸움이 있어. 근데 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크리스찬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 성장하면 쓴물이 안 생기나요? 신앙이 성장하면 더 깊은 쓴뿌리를 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 주님이 내가 되어 내 대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버리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었구나. 이 정도 발견될 정도로 계속 광야 생활은 계속 쓴물 경험하는 거예요. 갈등. 광야 생활 자체가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게 하는 생활이에요. 발견하게 하는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 주님 승리하신 승리를 계속 선포하고 그냥 밟고 그냥 가는 생활이고. 이 아멜렉은 우리가 늘 이미 아는 대로 조상이 에서입니다. 육신을 나타내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육신,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순종치 못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아멜렉이에요.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신자들과 어떻게 싸움이 시작되냐면 그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바로 앞절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아멜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움이 벌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두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과 저 안에 두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전적으로 처음에 가르친 대로 쓴뿌리가 드러나도 주여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저 지시한 저 나무를 쳐다보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두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생각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영락없이 여러분과 저 안에 숨겨져 있던 아멜렉이 여러분과 저를 뒤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생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갈등은 어디에서 있느냐? 갈등은 사실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 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아멜렉의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다 이루어서 다 끝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끝장을 내놨는데 여러분과 저가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왜?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이 속였죠. 그러면 아담이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이 되는 게 더 중요했을까? 아니면 아담이 기계가 아니니까 로봇으로 만든 인간이 아니니까 아담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더 중요했을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담의 자유의지가 더 중요했을까? 아니면 저가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이 다 이루어진 진리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과 저 안에 믿음의 방향성,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죄를 범해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자유의지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그 자유의지가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그대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유의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그냥 보고서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걸 하나님이 탁 막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거 탁 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 실패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 끝까지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고 이쪽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계속 예수님은 사람된 입장에서의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기에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미 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 좀 밑창에서 치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주님이 부활 승천하여 승리하셔서 이기신 것을 믿고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 이 안에 내 밑창이 내 인격 안에서는 계속 승리를 경험하는 거고 성령의 마음으로 내 심령이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밑에서 아무리 칼을 찔러도 왜 이러지? 열심히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막 칼을 휘두르고 내 의지를 막 휘두르는데 왜 안 되지? 신앙생활은 먼저 내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에 대한 위치를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여러분과 저 옛사람도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요. 성경에 옛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구세볼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있어도 옛날 습관, 옛날 나에게 남겨뒀던 옛날 아담으로 물려받은 내가 자라면서 체득됐던 거 부모로부터 사회 환경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체득된 옛사람이 구세볼자는 옛사람이 그 흔적들이 있지만 본성적으로 주격이었던 그 인격 옛사람은 다시 살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 입에서 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나지? 이 말은 여러분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게 올라와도 이걸 옛사람이네, 내가 살았네 이렇게 표현하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누구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이미 다 승리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건 내가 아니로구나. 나를 속이는 사탄이 육을 충동해서 이렇게 얘 나구나 하고서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 안에서 당장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부인해야 될 거짓된 것이구나.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부인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부인돼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거 부인해야 되는 그걸 모르고 이걸 막 그냥 내가 왜 이래 이러고 그거와 함께 이렇게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어 사람이 되어 내가 되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해 놓은 그 진리를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가 그냥 같이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육을 충동합니다. 너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어도 네 안에서 맨날 나오는 건 이런 것이잖아. 쏟고 있죠 맨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같은 데서 나를 속이고 죽였는지라. 그래서 속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함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 온전하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네 안에 사는 건 네가 아니고 내가 산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집에서 면도하다 거울 보다가 주님과 한번 교통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를 보여주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살아갈 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치로 주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위치가. 나를 보고 나는 왜 이래? 아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내 안에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계신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주었어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내가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없어. 이런 권세까지 주었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어찌 나보고 그리스도를 보이라 합니까? 누가 있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당하게 그런 마인드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아들의 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얘기가 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까 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이 다 이루신 진리에 완성된 진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는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홍해를 갈랐던 십자가에서 다 이미 승리하신, 죽음으로 다 패하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지팡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팔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역시 막 내 안에서 역사해도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막 역사해도 사실 나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치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그냥 선을 딱 그으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그걸 선택이라고 말할까? 결정이라고 말할까? 이건 아니다 하고 시선을 주님께 딱 돌리는 이 믿음의 결정. 여러분, 다른 사람 미울 때 용서하려고 애쓰시나요? 용서해야지.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용서를 그대로 결정하고 그냥 탁 선택하셔야 돼요. 용서해야지. 그리고 자기에서 용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주님 죽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하고 주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 말씀, 그가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해보면 여러분 평생 가도 용서 못해요.
자기 힘으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 자,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 위에 우리 자신을 이제 의탁해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은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은 그 사실이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놓고는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게 뭐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그 위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 말은 뭐예요? 맨 밑창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싸운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싶은 사실은 13절이에요.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이 말이 있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왜? 뭐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면서. 근데 여호수아가 뭐 칼날로 쳐서 파니라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서 그쪽을 그 방향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다 이뤘다 야, 다 알아. 근데 생활 속에 들어서 탁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건 다 없어지고 갑자기 패배야. 나 왜 이러지? 머리도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살아나는 건 그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예, 이 말은 이미 산 꼭대기에서 승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안에서 승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이긴 자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 수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 말을 계속하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활이 된 것 같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이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었어요. 이걸 누리라고 지금 믿음으로 찾아와줘 이렇게 하는데도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속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승리해서 손 들고 다 오죽하면 다 바치고 있잖아요. 돌에다가.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패배할 수 없는 게 우리 위치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패배하시는 때때로 그건 패배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활 속에 실패하는 것처럼 경험되더라도 여러분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준 거 너 앞으로 지금 출발인데 계속하면 계속 마라의 쓴물이 있을 거야. 쓴 뿌리를 계속 경험할 거야. 그런데 쓴 뿌리가 나타날 때마다 너는 내가 지시한 저 나무를 꼭 바라봐야 돼.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벌써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확실히 죽은 사실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믿었다면 그러면
죽은 나를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여러분과 제가 그 나를 거절하는 선택, 마음, 믿음을 선택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사탄이 충동해 놓으면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충동하면 이 폭발된 감정의 폭풍 속에 있어가지고 믿음이 발휘가 안 돼. 사탄은 그거 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만 폭풍 일으키면 그냥 휘몰아치면 이 사람은 절대 믿음을 발휘 못해. 다 알아요. 예를 들자면 신경질, 분노 뭐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그죠? 부딪히고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참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억지로 아유, 내 크리스찬인데 참아야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경험합니다. 더 살짝 써서 누가 한번 긁으면 더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분노와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을 내가 억누르는 게 아니고 분노하는 나, 그죠? 이쪽이 나 있죠. 분노쟁이 밖에 있는 거 말고 그건 나를 지금 충동한 거고 내 안에 분노쟁이, 미워하는 내 안에 있는 나.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믿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나는 이미 그 옛사람은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쓴뿌리 올라와? 계속, 그치? 그래도 내가 지시한 나무를 쳐다봐. 그게 바꿔줄 거야. 넌 광야 도는 동안에 계속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거야. 그러나 이제는 너 그렇게 말해야지. 이 옛사람 그 쓴물을 쓴 냄새를 나타내는 그 물의 근원 된 그 너 주님 십자가에 저 지시한 나무에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처리해서 옛날은 그 십자가에 계속 접촉시켜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 던져 계속 네 감정과 그것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실제로 살아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러분 전부 끝장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가나안의 풍성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야, 나에겐 기대할 게 없구나. 주님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미움이 생기고 이럴 때 그 미워하는 나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지금 계속 반복되는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계속 그게 여러분과 저 안에 오르메리크로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방향성을 갖도록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과 저를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죽었잖아. 그 분노하는 건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번 시인하는 게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인하고 그 다음 뭐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또 문제상 그대로 용서하기로 분노하지 않, 그대로 쳐다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죠. 부인하는 건 내가 이미 죽었구나. 죽은 건데 이렇구나. 그러고 나서는 죽은 것에 근거하여 이것이 역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속에서는 옛날에 자존심 막 아직도 남아 잔존하잖아요. 그것에 대해 주님 편에 주님을 바라보기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감수함으로 탁 가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 진리대로 너가 믿고 의탁한 믿음대로 살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엇으로 되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쓴뿌리 나와 내가 지시한다면 쳐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너 살아가면서 마음에 전쟁 생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승리한 위를 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경으로 한 것처럼. 그러나 다 승리했는데 여호수아가 밑에서 지금 전쟁이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파하니라. 다 승리했는데 다 이겼는데 뭐 그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계속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야 손을 올렸네 승리했다 그래놓고는 여호수아가 칼집에 딱 꽂아놓고 다 이겼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여호수아가 살을까요 못 살까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비춰지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승리에서도 내가 그 믿음대로 밑에서는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그 오는 육신에 대해 찔러야 돼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는 이 모든 죄를 나 용서해 주었다. 말씀의 검으로 나는 쳐서 파해야죠. 무엇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미 승리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밑창에서 이 꼴짝이 이 안에 이 아직도 뱀이 드실거리는 꼴짝이에서 싸워야죠. 거기서도 나는 계속 주님의 믿음을 향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주님이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왜냐하면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쏟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났다는데 이든지 내가 오늘도 삶 속에서 오는 육신의 갈등과 내 어려움들을 처리하고 이기는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방향성이 나를 바라보느냐 진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에 계속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 안 하고 살았죠? 육신이 충동하면 육신의 충동의 감정에 그냥 계속 끌려다녔지. 언제 내가 믿음을 아니야 말씀의 검으로 언제 내가 부인하고 주님 편을 선택했나요? 맨날 쏘가지.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나는 안 되지? 끌려다녔잖아요 감정에. 내 안에 답답한 메마른 감정, 메마른 상태를 그것에 그냥 끌려다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이미 보좌에 다 이미 승리하신 그 사실을 믿고 말씀의 검으로 내가 계속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이 진리가 실제가 안 된다면 지금 모세의 팔과 연합되지 않고 계속 내 심령이 이게 내려와서 밑을 내려다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걸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과 훌이 주님께 팔을 붙잡았잖아요.
연합이에요. 손을 내밀었어요. 내려오는 걸 선택했어요. 그냥 그걸 자기 의지를 손을 내밀어서 잡았어요. 아론과 훌의 팔을 붙잡고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그 진리한 생활은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 연합된 믿음에 서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내 미창의 육신 안에서 속이는 모든 감정들과 연약함들과 메마른 모든 것들을 주여 기꺼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인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